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네 번째 폴틀리 강독 시간입니다. 제1장 그리스도교 신학의 예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신학의 예비라고 하는 건 준비한다는 뜻인데 본격적으로 그 도그마의 변화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기독교 신학, 그게 싹트게 된 배경, 기초, 바탕, 그런 것들을 살펴보겠다고 하는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학이 공중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골방에서 어떤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정리한 것도 아닙니다. 구체적인 역사 안에서 나왔어요. 모든 것들은 다 그렇습니다. 예술, 문학, 과학, 종교, 두루두루 인간과 관계된 모든 것들은 다 역사적인 맥락이 있는 거죠. 사실은 인간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주 전체에도 역사가 있는 거죠. 이 지구가 이렇게 출현하게 된 것도 우주론적인 역사가 배경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갑자기 그냥 생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주 전체도 그렇고 인류의 역사, 또 기독교 사상도 그렇고 그것이 나오게 된 배경들, 맥락들이 있습니다. 그래 가르쳐서 오늘 제1장의 제목인 그리스도교 신학의 예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나 차근차근 가봅시다. 이 차례에 보니까 다음과 같은 소제목들이 나와요. 1. 카이로스. 2. 로마 제국의 세계 지배에 따른 보편적 상황. 카이로스는 어떤 의미 있는 해석된 시간이라는 뜻이고요. 로마 제국은 초기 기독교의 정치, 경제, 사회적 배경이고요. 3. 헬레니즘 시대의 그리스 철학. 그 당시의 정신 문명이 그리스 철학이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기초적으로 알아야 그리스도교 사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 얘기죠. 4. 헬레니즘 시대 유대교죠. 기독교 처음 시작한 사람들은 다 유대교인들이고요. 상당한 시간 동안 유대교하고 연관을 맺었습니다. 5. 신비주의와 미래종교. 그 당시 그러한 종교적 그 색채가 강한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신비주의와 미래종교. 6. 사도교부. 사도와 교부를 얘기하죠.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요. 사도 바울을 거기다 넣냐 안 넣냐 하는 조금 논쟁은 있는데 어쨌든 12사도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얘기하고 교부들은 그 다음 세대에 교회를 끌어가던 지도자들 가르칩니다. 사도들의 곧바로 이은 사람들이라기보다도 한 두세 대 건너뛴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의 바로 이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속사도라고 합니다. 사도 시대, 사도들의 직접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끌어가던 시대가 있었어요. 아주 초기죠. 그 다음에 그 사도들의 제자들이 끌어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걸 속사도 시대라고 합니다. 이어간다고 하는 뜻이에요. 속사도 시대. 그 다음에는 이제 교부들이라고 하죠. 처치, 파터라고 해서 교부, 터툴리안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교부, 어거스틴도 교부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6가지 작은 항목이 그리스도교 신학의 그 준비 단계에서 검토해야 될 요소다. 이렇게 폴틸리는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카이로스를 보죠. 제가 가지고 있는 책 35쪽입니다. 사도 바울로에 따르면 이 번역자가 바울을 계속 바울로라고 얘기하네요.
바울로.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바오로라고 하죠. 바오로. 독일어 성경에서는 파울루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어는 물론 폴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바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P 발음이에요. 헬라어도 그렇고 영어, 독일어 모든 게 다 P 발음인데 베드로도 그렇고요. 앞에 이니셜이 P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P가 피읍 발음해야 되는데 그 발음하는 게 너무 강하니까 좀 부드럽게 해서 비읍 발음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번역자가 바울로 이렇게 부르는데 저는 그냥 바울이라고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은 어느 시대에 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이라고 하는 사건이요. 이걸 왜 사건이라고 부르냐면 뭐 일어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그게 왜 이렇게 특별한 뜻이 있다기보다도 어떤 현상, 어떤 정말 중요한 것, 있어야 될 것, 뭐 그런 것들을 총칭하는 거죠. 일어난 거예요. 머물러 겉으로 드러난 거죠.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겉으로 드러난 것. 그러니까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모든 준비가 갖추어져 있는 어떤 특별한 역사적 순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바울 신앙에 의하면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근데 뭐 바울만이 아니라 뭐 그건 유대교 신앙 사상의 기본 바탕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다른 데에서도 그런 생각은 많이 있죠. 때가 되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그 준비에 대해서 검토해 보기로 하죠. 어떤 준비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그 준비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한 때가 무르익었다고 하는 느낌, 또는 그것을 위한 준비가 갖추어졌다는 느낌을 나타내는데 카이로스라는 개념을 썼다. 카이로스, 이 단어는 외워두십시오. 카이로스, 크로노스, 카이로스, 크로노스와 대별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카이로스라는 개념을 썼다. 카이로스라는 이 그리스 말은 그리스 언어가 지니는 다이성을 나타내는 한 실내인데 여러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한 대표적인 단어인데 여기에 비해 오늘의 언어는 빈곤하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지금 영어나 독일어 뭐 이런 것들로 표현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건 굉장히 풍부한 의미가 많이 들어있는 단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헬라어는 더 정신적인 폭넓은 심층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언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때를 표현하는데 한 말만 가지고 있다. 영어로 하면 타임이죠. 타임.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죠. 그리스어는 때를 표현하는데 두 가지 말이 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그것이다. 크로노스는 기계적 시간 곧 측정 가능한 시간이다. 지금이 2017년 1월 12일 목요일 오후 3시 12분입니다. 이제 이렇게 계산하는 게 크로노스예요. 우리는 크로놀로지나 크로노미터와 같은 말에서 그 뜻을 엿볼 수 있다. 연대기적인 거죠. 차례차례. 우리가 조선시대 임금 순서를 외운 것처럼 그렇습니다. 태종, 태세, 문단세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계적으로
시간을 계산하는 방식,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크로노스라고 얘기합니다. 카이로스는 크로노스 곧 계측 가능한 양적 시간이나 시계의 시간과는 다른 것으로서 이거 혼돈하면 안 된다. 분명히 다른 거다. 카이로스는 질적인 시간, 특별한 기회, 알맞은 때를 의미한다. 이러고 그냥 쉽게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이가 30살이 됐다. 그럼 보통 결혼할 때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크로노스예요. 30살이라고 하는 나이가 계산 나오니까요.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 결혼할 만한 준비가 됐냐 하는 것은 그 나이와는 상관없거든요. 어떤 사람은 20살이라도 준비가 될 거고, 어떤 사람은 40살이 돼도 사실은 결혼할 준비가 되지 못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런 관점에서 나이를 보는 거를 가리켜서 카이로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언가 어떤 행동이 일어날 것 같은 순간이 나타났을 때 이때를 가리켜서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을 쓴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삶 속에는 이러한 순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좋은 선생님을 만났을 때, 이런 것들을 다 카이로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이 나타났을 때 이제야말로 어떤 행동을 일으키기에 알맞은 때다. 이제야말로 우리는 성숙했다. 이제야말로 사태가 무르익었다. 이제야말로 결단할 때다 하고 느낀다. 이것이 카이로스다. 이런 뜻에서 바울이나 초대교회는 카이로스 곧 그리스도의 도래를 위한 바른 때에 대해서 말했다. 초대교회와 바울도 그리스도가 나타나던 때가 바로 그때 카이로스가 된 까닭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출현이 섭리에 의해서 여러 가지 요인이 갖추어짐으로써 가능하게 되었던 방법을 어느 정도 보여주려고 했다. 길을 알려주려고 했었다. 때가 돼서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제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라고 의미죠. 따라서 과제는 예수가 탄생했던 그 세계에서 그리스도교 신학의 예비가 얼마만큼 이루어졌는가를 보여주는 일이다. 그 시대가 얼마만큼 그리스도가 와야 될 만한 정도로 무르익었는가를 이제 알려줘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교의 관점에서 시도해 보려고 한다. 이것은 그리스도교 신학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되었는가를 이해하고 싶어서다. 어떤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계시를 마치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져 내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제가 늘 공중에서 떨어진 거 아니다 표현하는 거하고 같은 맥락의 이야기예요. 그런 것은 아니다. 그거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은 바울에게 생각과 완전히 배치된다. 사실은 어떤 보편적 계시와 같은 것이 있어서 그 힘이 역사를 통해서 활동하며 그리스도교는 그것을 공적 계시로 생각해서 그 계시를 위한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이게 좀 어려운 단어가 하나 나왔습니다. 보편적 계시, Universal Revel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 단어들은 사실은 파넨베르크에게 어울리는 거거든요. 보편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 역사와 일반 역사를 이렇게 나누어서 보지 않고 통으로 같이 보는 역사관, 이걸 가리켜서 보편 역사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판넨베르크 신학의 특징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폴 틸리가 물론 판넨베르크 신학을 염두에 두고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판넨베르크는 훨씬 후대 사람이라서 훨씬 후대라고 해봐야 100년, 200년이 아니고요. 한 몇 년 차이가 날까요? 한 4, 50년 정도 차이가 나겠죠. 이 강의를 폴 틸리가 할 때 이 판넨베르크는 아직 본격적으로
신학자의 반열에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파넨베르크가 28년생인가 1928년생인가요? 그러니까 아마 박사학위를 받았을까 말았을까 하는 그러한 즈음 파넨베르크가 말이죠. 그때의 폴틸리는 이미 저명한 신학자로서 이 강의를 하고 있어서 폴틸리가 파넨베르크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 단어가 서로 연관되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거예요. 보편적인 우주적인 유니버살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이다, 우주적이다, 일반적이다 그런 뜻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한 계시, 그래서 전체를 끌어가는 어떤 힘들이 있어서 그 때가 왔을 때, 그 때가 됐을 때 그리스도 사건이 일어난 거다. 그거를 이제 그리스도교 신학을 말할 때 좀 밝혀야 우리가 앞으로 이런 기독교 신학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방향을 잘 잡을 수 있다 그죠. 자, 첫 번째 이제 카이로스에 대한 단어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몇 년도에 뭐가 일어났고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성숙하고 의미 있고 해석된 보편 계시에 의한 시간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로마 제국의 세계 지배에 따른 보편적 상황. 사실 로마 제국이 지배했다고 하면 그리스도 사건이 일어나기에는 별로 마땅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이긴 해요. 일단 겉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아주 강력한 집단, 그 황제 숭배 이데올로기가 로마 제국의 속성이니까요. 근데 오히려 이제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 사건이 일어날 때가 된 거다. 그게 준비가 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리스도교 신학이 이렇게 싹이 트게 됐다. 어떤 힘을 갖게 됐다. 체계를 얻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자, 봅시다. 신약 성서가 증거하려는 사건이 일어난 상황은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에요. 로마 제국의 여러 지배가 만들어낸 보편성에 의해서 특징 지어졌다. 여러 종류의 민족과 사람들을 로마 제국이 하나로 만들었잖아요. 일치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와 에 의해서 기독교가 또 널리 퍼질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는 적극적인 의미와 소극적인 의미가 동시에 들어있다. 소극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민족적 종교와 민족적 문화가 무너져 버렸다고 하는 뜻하며, 적극적이라고 하는 것은 전 인류라는 관념이 생겨났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소극적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는 게 낫겠습니다. 부정적인 것이라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여기 영어로 네거티브라고 할 겁니다. 뭐 소극적이라고 하는 의미도 거기에 들어있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문맥으로 볼 때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건 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도 쉽지 않겠네요. 네거티브라고 하는 거가 무조건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거티브한다 그럴 때 이제 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반대말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꼭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여러 가지 상이한 요소들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정리가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이라고 하는 것은 포지티브라고 하는 단어의 번역일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어떤 너무 많은 다양한 잡스러운, 표현하자면 잡스러운 것들이 다 제거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로마 제국 안에 일치를 이루게 됐다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는 네거티브한 거고 후자는 포지티브한 거죠. 로마 제국은 각 민족에게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운명과는 달리 이것과 대립되는 세계 사이에 대한 뚜렷한 의식을 만들어냈다. 분명한 어떤 관점을 갖고 뭐를 밀쳐 나갈 수 있는 세계 역사에 대한 안목을 로마 제국이 만들어냈다고 하는 거죠. 이거 대단하니까 어쩌면 그 당시 그들이 로마 황제 숭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요청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말 이 로마 황제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세계사란 구약의 예언자들에게서처럼 역사의 목적으로 이해된 것이 아니고 경험적 현실이 되었다. 경험적 현실, 이것이 로마의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경험적 현실, 로마 군대가 가서 쳐부시고 나를 이제 지배하고 거기서 많은 노예들을 얻어내고 그렇게 하면서 로마 문명이 발전하고 하는 거죠. 아주 실제적인 경험이죠. 경험적 현실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이런 것보다도 지금 당장 경제적인 군사적인 문화적인 힘으로 지배하고 그것이 자기들의 삶의 현실이 된 거죠. 리얼리티가 된 거죠. 로마는 그 당시 알려진 전 세계를 통합하는 보편적 군주 체제 지배를 표현한다, 대표한다. 이런 사상은 후에 로마 교회가 이어받아 교황 제도에 적용했는데 로마 교회에서는 그 타당성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렇죠? 실제 그 로마 정치 그거는 무너졌어요. 얼마 가지 않아서요. 몇백 년 가서 그 다음에 무너졌습니다. 동로마 서로마 갈라지고요. 물론 교회도 동방교회 서방교회 갈라지긴 했습니다만 로마를 중심으로 한 교황제도는 여태까지 살아남았어요. 2000년 가까이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은 하여튼 그것 자체만 보면 좀 놀라운 제도인 건 틀림없습니다. 근데 그게 로마 교회가 로마 제국에서 이어받은 거죠. 로마 교회는 고대 로마 제국처럼 아직도 온 세계를 군주적으로 다스리려는 힘을 요구하고 있다. 교황은 절대죠.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좋은 점도 참 많아요. 이 독재라고 하는 게 민주사회에서는 뭐 말이 안 되는 거긴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그게 역사를 더 빨리 진보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교황이 가톨릭교회에서는 교황 한 사람만 뚜렷한 의식을 가지면 다른 것들은 되게 해결되거든요. 근데 개신교에서는 뭐 그런 우두머리도 없을 뿐더러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 각각이기 때문에 잘 안 돼요. 잘 안 돼도 시끄러워도 이렇게 교황과 같은 제도가 이 시대에 맞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하여튼 뭐 인간이 만들어내는 이런 모든 제도들은 다 양날이 있는 칼과 같아서요. 무조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몇 프로가 더 좋냐, 몇 프로가 더 문제가 있냐 그런 것들을 잘 보고 그 상황에 따라서 최선의 제도를 찾아 나가야 되겠죠. 좀 이왕 말이 나와서 한 말씀 드린다면 개신교회가 이제 거기 이제 개신교 안에도 여러 제도가 여러 가지잖아요. 성공회는 상당히 가톨릭 교회에 좀 가까이 있죠. 루터교회, 장로교회, 감리교회는 거기도 좀 제도가 강합니다. 이걸 조금 그 스펙트럼을 오른쪽부터 쭉 나누게 되면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거가 로마 가톨릭 교회나 동방 러시아 정교회 같은데요. 거기는 최고
뭐 교황이나 총대주교 이 사람에 의해서 거의 모든 것이 일사불란하게 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성공회예요. 여기도 성공회 대주교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이 감리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뭐 감리교회는 지금 많이 그러한 감독제도가 완화됐어요. 그래서 장로교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감리교회라고 한다면 장로를 두지 말아야 됩니다. 장로 두는 교회는 장로교회야만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특별히 모든 교회가 다 장로를 두죠. 심지어는 침례교회나 이런 데서도 장로를 두지 않습니까? 말이 되지 않은 거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장로 감투를 좋아해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좋아하는 제도가 있어야 또 교회가 부흥해서 그렇겠지만 장로교회만 아니라 모든 교파가 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장로를 두고 있습니다. 루터교회도 장로를 두나요? 그건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동방정교회, 그 다음에 성공회, 감리교회, 루터교회, 장로교회, 그 다음에 그 안에 성결교회가 있는데 성결교회는 감리교회하고 장로교회 중간쯤 되는 거고요. 그 외에 뭐 다른 교파들도 많이 있습니다. 회중교회, 이게 이제 침례교회인데 이건 완전히 회중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런 점에서 이게 하나의 교단은 아니지만 그 교회 제도의 특징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좌파적인 교회를 가리켜서 민중교회라고 합니다. 평신도교회라고 부르는 게 낫겠네요. 그들은 교육자, 일반 평신도들이 교회를 세운 거죠. 그래서 그들의 어떤 회중적인 그런 민주 절차를 통해서 교회를 운영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교회라고 해서 다 민주적으로 되냐? 또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자, 옆으로 좀 말해갔습니다.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로마적이며 로마 교회의 발전은 다만 그리스도 교회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 곧 로마 제국의 위대성과 그 법정신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는 점이다. 로마 교회는 로마 제국의 유산을 이어받았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로마 교회를 더 높이 평가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물어야 된다. 즉 로마적 요소는 로마 교회에서 얼마나 힘을 가지고 지니고 있는가. 이 로마적 요소는 로마적 요소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일괄적이고 그 관료적이기도 하고 하나의 정점을 두고 일사불란하게 어떤 그 강한 힘들이 정기에 대해서 운영되는 체제를 가리킵니다. 로마적 요소예요. 로마 황제 숭배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거의 숭배에 가까울 정도로 로마 황제에 절대 복종하는 이데올로기 시스템이 바로 로마적 요소입니다. 이 로마적 요소는 우리 시대와 문화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느 만큼 의미를 갖는가. 그래서 물어야 되죠. 그걸 그대로 이어받았으니까 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물음을 그리스도교의 교리의 형식을 부여했던 그리스 철학의 개념에 대해서도 제기해야 된다. 로마 제국의 그 황제 중심인 그런 요소들의 영향을 받은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되지만 또 로마 헬라 철학이죠. 그리스 철학의 개념에 대해서 제기해야 된다. 이 두 가지 로마와 그리스 철학, 로마의 이 이데올로기 내지는 그 시스템, 그거하고 사상적이고 그리고 변증적인 토대가 되었던 그리스 철학에 대해서도 질문해야 된다. 그렇죠. 이 두 가지요. 그리고 또 유대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예요. 크게 보면 로마, 그리스, 유대입니다.
그리스 철학의 개념은 오늘날 우리가 어느 정도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이렇게 묻는 것은 어떤 것은 로마적이고 어떤 것은 그리스적이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거부하려고 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로마나 그리스에서 이어받아 그것을 교회로서 결정제가 했다고 해서 그러한 요소를 우리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필요는 없다. 그죠? 네, 정확한 진단이에요. 지금 로마 가톨릭 교회만 했던 데는 거는 아닙니다. 결국 로마 가톨릭 교회가 1500년 지탱됐고 지금도 이어지고요. 1500년쯤 지난 다음에 개신교회가 나왔는데 결국 그 신앙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은 다 로마 가톨릭 교회하고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신경이라든지 니케아 신조 이런 것들이 다 공유하고 있잖아요. 어거스틴 뭐 이런 것 다 우리 똑같이 신앙의 선배들로 우리가 그들에게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만이 아니라 개신교에서도 역시 그런 요소들이 들어와 있는 건데 그것이 과연 어떤 거냐 그리고 그것이 옳으냐 그러냐 이렇게 해서 질문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배제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걸 구분해서 봐야만 그리스도교 신학의 정체성이 뭐냐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서도 극단적인 관점들이 있어요. 로마적 요소와 그리스 철학적인 요소를 완전히 배제해야 된다. 이런 쪽이 있고요. 예. 그래서 뭐 바울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복음을 헬레니즘화한 거다. 그러니까 그걸 좀 밀어두고 예를 들자면 칭의론이라든지 예수 믿고 의로우신다 이런 것들이요. 다 때려치고 예수의 어떤 세계 전복적인 투쟁, 가난한 자를 위한 투쟁 이런 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 이렇게 과격하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교 사상이 그 로마라든지 그리스 철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필요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요소들을 무조건 다 배격해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사상이나 어떤 종교라도 그 주변 세계와 딱 절연해서 자기들만 모든 진리를 다 확보하고 있는 것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미리 종교, 소종파가 돼서 그거는 죽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식으로 자르지 않았어요. 허허벌판에서 온갖 사상들과 투쟁하면서 이렇게 살아남은 겁니다. 어쨌든 지금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 처음 시작에 어떤 요소들과 어떤 관계에서 어느 정도만큼 주고받았는지 그것을 우리가 물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